오늘은 기도 에센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거나 또는 우리 공기도를 할 때 피하지 말고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담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대표 기도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공기도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개인 기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이렇게 방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하는 기도하는 분들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기도다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다운 기도를 할 때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도의 본질이 뭔가?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본질은 간절함에 있습니다. 간절함.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그 변형되신 모습을 보이셨죠. 변화산, 그리고 보통 헐몬산, 헤르몬산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 옆에 있는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서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형되셨을 때 산 밑에서는 남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달라 그랬더니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쫓아내셨습니다. 당황스러운 거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그 유명한 구절이죠.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본들 보면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도와 금식 두 가지를 같이 말한 사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금식의 자세와 기도의 자세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금식부터 설명하면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 피 검사를 한다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힘이 없어 보이죠. 금식이나 뭐 단식이나 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그 상식이죠. 먹어야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먹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먹는 거를 중단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힘을 뺀다는 거죠. 내 평상시 힘보다 힘이 더 약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일이 이루어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금식, 기도, 금식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금식해서 됐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이거는 무엇인가 외부로부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누구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금식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했더니 되더라.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금식은 내가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힘을 쓴 것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자기 자신이 좀 자아가 강하고 힘 빼는데 좀 약한 분들이 있죠.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뭐 자기는 고백 안 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너 그렇게 고집이 세니 뭐 이런 소리 한 번이라도 들었다거나 뭔가 좀 이게 좀 대가 세 보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좀 주기적으로 금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 문제들이 풀려요. 이유가 뭐냐? 나 자신의 그 힘을 의지하는 것, 자아가 자기 자신의 어떤 기도에 장애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누구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금식이 그런 거예요. 그럼 금식의 자세와 기도의 자세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게 금식이고 또 기도의 자세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금식의 자세와 기도의 자세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기도를 하거나 또는 개인 기도할 때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조로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 있죠. 설교하는 거. 그 간절함 가지고 나가야 될 사람이 설교를 하면 안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뭐 장황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거는 기도의 근본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에요. 거지가 그저 이렇게 돈 있는 사람에게 좀 먹을 거 주십시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기도 정신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마다 이렇게 좀 많이 배우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 이게 공기도를 시키다 보면 너무 논리정연하고 너무 멋진 미사여구를 쓰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려오면 또 그 와이프가 기도 잘했어요 하고 박수치고 자기들끼리 흐뭇해하고, 그거 참 그 코미디도 아니고 뭡니까 그게? 그거 아니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 때 무슨 논리가 필요해요? 하나님 뭐 논리학 선생님이에요? 간절함이 중요해요. 간절함. 그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저 사람은 기도하고 나는 듣는다. 그건 잘못된, 제가 볼 때 잘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내 대신 내 기도를 해주시는군요. 그게 공기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전체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마치 내가 하는 기도를 대신해 주는 것 같이 해주는 기도. 그게 최고의 공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공기도 할 때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개인이 회개하는 사람이 있죠. 뭐 지난 주간 동안 더럽게 살았던 종이 뭐에 섰습니다 이러는데 그건 개인 기도할 때 하는 거지 왜 공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건 아닙니다. 공기도할 때는 전체의 대표로서 그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대신 기도한다. 그게 공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공기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간절함,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기관총 쏴대듯이 막 그냥 기도 많이 하신 분이 주로 그렇죠. 이렇게 막 쏴대듯이 막 쏴대는 거예요. 기관총이 입총이죠. 입총으로 막 쏴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기도를 잘한다기보다는 말을 잘한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래도 괜찮습니다. 강결해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기도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굳이 잘한다 그러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 가지고 나가는 성도가 제일 기도 잘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스프랑크는 이즈마이, 불쌍히 여겨 달라. 불쌍히다.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난한 거지 같은 마음으로, 그죠? 거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에센스는 뭐냐 하면 본질은 뭐냐? 인격적인 교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 대 인격의 교감이 있는 게 기도지, 그 인격이 사라진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은 말 그대로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반복해야죠.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아침에 되고 점심도 해야 되고 반복하는 게 왜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은 그거라기보다는 중언부언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의 양을 늘리는 거.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해가지고 뭐가 능력이 임한다고 믿는 거.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가장 비슷한 건 주문. 주문하는 거 있죠. 뭐 열려라 참깨 뭐 이런 거. 너무 유치한가요? 제가 이번에 그 네팔 선교를 갔더니 그때 그 네팔 그 원숭이 사원에 갔더니 거기서 저도 다 외웠어요. 똑같은 거를 녹음 틀어놓고 계속 나오더라고. 계속 오음만이 밤매움, 오음만이 밤매움, 오음만이 밤매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게 뭐냐고. 오음만이 밤매움 그랬더니 오음이라는 게 옛날에 일본에도 있었죠. 무슨 그 뭐 가스 주입해서 죽였다. 오음 진리교. 그 오음이라는 게 불교나 힌두교에서 그거래요. 태초에 소리가 있었대요. 태초에 있었던 첫 번째 소리가 오음이래. 오음, 오음. 우리는 뭐 재수 오음 붙었다 그러는데 그죠? 거기는 뭐 오음, 오음이래. 오음, 오음. 뭐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태초의 소리래. 태초요. 그 오음만이 밤매움.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수없이, 그러니까 수천 번, 수만 번 반복을 하면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힌두교인들은 믿는데요. 오음만이 밤매움. 근데 그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듣기만 했는데도 벌써 나도 이 목사 입에서 오음만이 밤매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여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그죠? 똑같은 거 할렐루야 반복하고. 그래서 뭘 많이 하는 것 같이 그러면 뭐 방언 나온다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거.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인격이 없잖아. 인격이. 하나님이란 인격이 없이 똑같은 말 반복하고 똑같은 거 오래 하면은 뭐가 이루어진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죠. 오늘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 보세요. 21절을 보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묻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좀 잘못된 요구하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맞지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가능성 갖고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시정해 주시잖아요.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그따위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이 시정해 주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소리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예수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힘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주고받고 대화의 랠리가 있는 거.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참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참 외롭습니다. 물 있고 그 고리무원에 빠져 있습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아시잖아요. 그죠? 나 돈도 없습니다. 근데 장가 가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지금 정서적인 고갈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친구 보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요. 그죠? 하나님 나를 채워주세요. 이런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인 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너무 말을 빨리 하거나 막 쏟아붓듯이 하는 거는 기도로서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생각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기도는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생각이 있어야 돼. 생각이 빠른 사람은 기도 빨리 해도 되겠지만 생각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기도할 때 과거형으로 하는 버릇들. 왜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이런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궁중에서 쓰는 용어를 많이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그죠? 무슨 뭐 중전마마한테 하는 것 같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과거잖아요. 그것이 좀 바뀌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다음 기도 드렸습니다. 이게 과거형을 하는데 뭐 이거 과거형을 한다고 뭐 예수님이 뭐 그렇게 섭섭해하진 않겠지만 제가 볼 때 그 어법은 틀린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신자들이 많이 계시죠.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 그냥 현재형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빨리 버릇으로 들이세요. 오래 믿어가지고 잘못하게 하신 분은 저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거 쫓아다니면서 시정해질 필요는 없지만 그 잘못된 겁니다. 그죠? 기도합니다. 현재형이 맞아요. 현재형이. 예를 들어서 감사라는 예를 들어서 감사. 영어로 땡큐잖아요. 땡크. 감사가 과거형이 있습니까? 땡크트라는 말이 있어요? 땡크트? 그런 말이 있어요? 땡크라는 말은 언제나 현재잖아요. 현재라면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게 뭐 지금 감사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과거형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지금 기도하는 거지 무슨 과거에 기도했습니다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나 현재예요. 기도는 언제나 현재라고. 그래서 기도합니다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기도의 어미를 기도합니다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뭐 기도했사옵나이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기도합니다. 이거 버릇이에요. 이건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초신자들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의 실제인데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라 했죠. 하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인격적인 교류, 대화가 있어야 된다. 그게 기도의 본질이고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지금 공기도 좀 시키려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대표로 기도하는 것들을 자꾸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가지인데 우리 기도의 손이라는 게 있었죠. 엄지손가락부터 해가지고 5가지를 했었는데 유치할지를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찬감, 회, 중간. 창감. 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저는 이렇게 유치하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 제 수준으로 좀 내려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이 있는데 창감이에요. 회가 있는데 중간짜리예요. 감하고 회를 중간짜리 먹는 거예요. 찬감과 중간회. 그죠? 회중간. 회가 회중간. 그러니까 찬감과 회중간짜리. 그렇게 배웠거든요. 찬감과 회중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찬감과 회중간짜리. 예, 그러니까 찬감, 회중간.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서 알아요. 다시 한번 시작. 찬감, 회중간. 첫 번째는 찬양, 그다음에 감사, 회개, 중보, 강구. 참간, 회, 중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찬양이란 건 뭐냐 하면 찬양 이걸 뭐 다른 사람들은 영광 영어 번역본으로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찬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찬양이란 건 뭐냐 하면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뭐 또
연세 드신 장로님들은 뭐 한 10가지 붙이잖아요. 그죠? 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뭘 받으시기 합당하신 뭐 하나님. 그거 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 카피한 거거든요. 다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그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간단히 해도 되죠. 그냥 하나님 해도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 해도 되고. 그죠? 예수님께서는 간단히 아버지요 그랬죠. 그 찬양이에요.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찬양. 근데 앞에 좀 부르는 게 좋죠.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 설교 같은 걸 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좋죠. 기회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게 찬양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앞에 붙이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나에게 그 힘을 주셨으면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부를 때 자기가 간절한 거 하나를 붙이는 거예요. 병자가 있다 그러면 그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붙일 수 있죠. 대답을 하네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기도 실습하는 거예요. 기도 간단하다니까요. 그냥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을 수식을 붙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면 그죠? 병든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 아니면 우리에게 좋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그게 찬양이에요. 두 번째 감사인데 감사는 감사의 내용이에요. 뭐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것도 찬양과 비슷한 거죠.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대표적인 건 주기도문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죠? 예배에 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뭐 있는 거 몇 개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 감사한 게 있잖아요. 감사가 전혀 없다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고.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가. 그러니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게 감사예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 그리고 세 번째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개는 반드시 십자가와 연결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빛을 감추고 어둠을 삼키고 살아갔습니다. 주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회개는 곧장 자기 사명으로도 연결되겠죠. 살지 못했으니까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그다음에 중보와 강구는 이게 합쳐도 됩니다. 어떤 때는 강구로 합칠 때도 있어요. 중보는 남을 위한 거고 강구는 나를 위한 거다.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냥 한꺼번에 강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손가락이 5개이기 때문에 나눈 거예요. 손가락이 4개면 제가 그냥 4개를 할 건데 강구, 중보, 강구. 그러니까 남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기도를 오래 할 거 아니에요.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고 그다음에 강구는 그죠? 자기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감, 그다음에 회, 중, 간. 찬감, 회, 중, 간. 이 5가지를 놓고 한번 이제 샘플을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이제 병자를 신방을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던가라 이렇게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표 기도를 시킵니다. 이제 공기도를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럼 되죠. 그 다음에 또 감사가 뭐예요?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던 분인데 제대로 안 믿던 분인데 병자기 때문에 예배를 요청했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는 뭐예요? 그동안에 자기를 비롯해서 그죠?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잊고 살았습니다. 평상에서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또 회개합니다. 이제는 평생 주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근데 중보기도는 뭐죠? 생명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이 질병에서 낫게 해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건강 주십시오. 그리고 또 간구가 뭐예요? 그 다음 사명을 연결시키면 되죠. 상처 입었지만 치유받고 난 다음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럼 뭐 한 2, 3분 가잖아요. 그죠? 그게 대표 기도라고. 요약이 딱 돼 있는 기도. 그래서 창감, 회, 중간, 창감, 회, 중간 이 5가지 기준, 이게 순서는 좀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5가지 요소가 있을 때 내용이 알차고 중언부언하지 않은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5가지 기도, 이게 훈련하면 돼요. 그죠? 항상 이 5가지. 창감, 회, 중간, 창감, 회, 중간 이 5가지 놓고 언제나 접근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필요한 건 뭐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 대화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인격적인 교류를 얘기할 때 제일 생각나는 분 중에 한 사람이 옛날 분이신데 그 일제시대 때 고문당하면서 예수님 증거했던 분이 있죠. 돌아가신 분이죠. 안희숙 여사라. 안희숙 씨.
죽으면 죽으리라. 아마 기독교 책 가운데 이 책만큼 많이 팔린 책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책 한 100만 권 팔렸을 것 같은데, 이거 없는 사람 없었는데 요즘에도 나오나 모르겠어요. 그죠? 되게 연세 드신 분들 뭐 죽으면 죽으리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책인데, 고전이죠. 기독교 고전. 근데 안희숙의 죽으면 죽으리라, 일제시대 고문 당할 때 너무 힘드니까 저는 이분의 기도 중에 이런 게 인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고문 당하면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서 뭐 손톱 뽑히고 막 이런 거 나와, 거꾸로 매달려 고춧가루에 부었고 뭐 하여튼 그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문을 다 당한 분이에요. 그때의 이분 기도가 나는 들으면서 웃다가 울었어요. 웃다가 울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 이 고통당하는 거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 기도예요. 사진 찍어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 잊지 말라고, 이거 사진 하나 찍어달라고 하나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고통 중에도 그 위틀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 사진 찍어주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고문 가하는 놈들 다 찍어, 얼굴 기억하라고. 그걸 또 사진 찍어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내가 이 고문 속에서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거 제발 이거 찍어서 다 한번 보여달라고.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굉장히 인격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확히 믿고,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고, 자기가 지금 믿음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도 믿고, 그것이 다 농축된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사진 하나 찍어 놔두세요. 그렇게 느껴오더라고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독교 용어가 이렇게 입에 붙어 있을 때일수록 더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그냥 남들 하는 소리로. 기도는 자기 용어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이거 사진 찍어주세요. 그러고 자기만의 용어가 있잖아요. 일상 용어. 그죠?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대화할 때 똑같은 것도 표현하는 법이 틀리잖아요. 기도가 똑같아야 돼요. 그 사람만의 개성으로 나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때 사람들이 공감해요. 공감. 그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인 게 5가지. 그죠?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간구. 찬감, 회중간. 5가지 있지만 이것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틀일 뿐이지 간절함이 있고 인격이 있으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모일 때마다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죠. 그때마다 반드시 이게 공기도를 하고 하세요. 돌아가면서 한번 시켜보세요. 누가 알아. 공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기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듬거리면 더듬거릴수록 진실함이 더 배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어떤 장소에서 누구에게 기도를 시킨다 할지라도 그죠? 담대하게, 그렇지만 간절함과 인격이 묻어나오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죠? 남들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그죠? 창강, 회중간 이거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고 또 기도가 활성화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창강, 회중간 그 5가지 기도의 손가락 5가지를 기억하고 간절함과 인격적인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별히 우리 남들 앞에서 앞장서서 기도하는 공기도의 능력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